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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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는 계시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다른 말로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신 특별한 계시를 우리는 성경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를 수도 있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조직 신학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해석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주제 아래 한 권으로 통일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무엇을 주장하냐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인간의 구원 속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을 요한계시록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죄의 값을 아들로 하여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택자의 구원과 천국의 잔치 순서로 일관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점진적 계시의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성경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모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울 김용욱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4절의 요한계시록 9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약 68%가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신약 성경을 알 수 없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쉽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쉬우면 요한계시록도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요한계시록 4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듯이 예수님은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로 완성된 교회에 들어갑니다. 요한이 보았던 완성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보좌가 있는 걸 봅니다. 그 보좌에 벽옥과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24보좌 위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요한은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두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완성된 교회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와 같은 바다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유리바다와 같은 바닷가에 누가 있는지를 요한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교회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바닷가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바닷가에 있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여호수아서는 이 세상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를 그림자로 설명한 게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모형하고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은 사탄을 이야기하며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어린 양이 장자들 대신 죽음으로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장자들이 죽음에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림자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비아히로 곁 해변가에 도착을 하죠. 거기가 어딘고 하니 홍해 앞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로가 정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끌어오기 위해서 병거들을 데리고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 속에 갇혀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그런데 갈라졌던 홍해가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다시 합해져서 애국 군인들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고 애국 백성들은 홍해에서 죽임을 당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세례라고 설명을 했죠. 자,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백성이든지 다 죄인이죠. 그러면 그 물에 들어가면, 세례를 받음으로 물에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올라오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 3절, 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곳 바할스로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로 애굽 이제 홍해 바다를 빠져나오죠.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그 완성된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불 섞인 그 유리 바다와 같은 바다를 보았죠. 근데 그 바닷가에 누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을 볼게요. 완성된 교회,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다 같이 찬양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완성된 교회, 천국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고 찬양을 하죠. 자,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 이하에 가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거기서 찬양을 하죠.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을 천상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같이 한번 우리도 찬양할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사건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의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 천국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요한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홍해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가 연관되어 있음을 지금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성도들의 찬양은 저주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자, 설교 서두에 말했듯이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희문학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 속에 천문학이 있어요. 성경 속에 과학이 있어요. 성경 속에 인문학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가보자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창조했어요. 자, 우리는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면 잊어버려. 이건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어떤 틀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넷째 날은 첫째 날의 틀을 채우는 창조,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틀을 채우는 창조,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틀을 채우는 창조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창조의 내용을 보면 창조하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였어요? 물로 덮여 있었죠. 그런데 이 물로 덮여 있는 지구는 어떤 상태였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죠.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해요? 빛을 창조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돈하던 것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하던 것이 채워지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죠. 그래서 이 첫째 날의 빛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넷째 날 뭘 창조해요? 해와 달과 행성들을 창조해요. 자, 둘째 날은 뭘 창조해요? 이 물을 하늘 위에 궁창으로 올리시고 하늘 아래 궁창으로 남기시죠. 그래서 다섯째 날은 이 하늘 위에다가 새들을 창조하고 바다에다가 물고기를 창조해요. 자, 그리고 셋째 날은 뭘 창조해요? 지구에 남아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죠. 그래서 바다와 땅이 생겨나요. 이걸 우리는 5대양 6대주라 그러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뭘 창조해요? 이 땅에다가 짐승들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둘째 날의 창조가 뭐라고요?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는 창조죠. 자,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엿새 동안 창조를 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뭘 하세요? 안식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서 안식은 쉬는 걸로 알아왔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쓴 게 창세기 2장인데 누가 안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하고 전능하며 무소불위,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분이에요? 고갈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쉰다는 게 아님이 드러났죠. 그러면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 처소 속에 들어가서 피조물과 교제하는 게 안식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창조물이 뭐예요? 아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는 게 안식이라 그랬죠. 그럼 오늘 성도들의 안식은 뭐예요?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게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식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근데 보세요. 둘째 날에 뭘 했다고요?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눴다 그랬죠.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폭풍의 바다, 혼돈의 바다, 광란의 바다, 이걸 말해요. 하늘 위의 바다, 유리 바다와 같은 그 바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한 나라를 이야기해요. 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복음서가 설명을 하냐면 표적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자,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다, 안 했다? 무슨 단어만 기록했다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만 기록했다고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가 뭐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기까지 알아. 세메이온.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뭐다? 사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다? 표지판. 요 바깥에 나가면 사거리마다 표지판이 있죠. 이 표지판은 어떤 목적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죠. 자, 요한은 요한복음에다 몇 가지 표지판을 세워놔요? 7개의 표지판을 세워놔요. 자, 마태도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 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뭐가 있어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더니 요동치던 바다가 잔잔해져.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걸 표적이라 그런다니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에서 고쳐주셔.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죠? 그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일으키셔.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어.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주세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이걸 다 표적이라 그랬는데 다 뭐라고요? 표지판, 세메이온, 사인. 그러면 이 표지판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0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 7개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며? 믿게 하려 함이요. 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깨어주고 바다 위를 걸어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 아니? 예수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이 표적을 행한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분을 구원자로 믿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도 행한다니까요. 존칭 쓰면 안 되지, 사탄한테.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기적을 좋아해.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분별을 못해. 그래서 박태선에게 넘어지고 현신의 권사가 그런 일을 할 때 거기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야, 죽을 암에서 의사한테 사형받은 말기암 환자가 기도로 낫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 네 말기암을 고친 분은 예수님이야. 그분이 너의 죽은 영혼도 살리는 구원자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야.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 기적은 어디다 버려야 돼요? 화장실에 갖다 버려서 수세식에다 물 내려가지고 정화조로 보내버려야 돼요. 어떤 기적이든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의 방주도 표적이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도 표적이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해서 제자들을 구원한 것도 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다 표적이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어땠어요? 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로 가득 차요? 죄악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노아가 의인 아니에요. 노아도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생각이 악해. 그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셔. 그때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가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누가 대신 맞아요? 방주. 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물을 맞음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 사건은 그림자라니까요. 모세의 구원도 그림자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 사건도 구원적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저주의 바다에 빠져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고, 의에 대하여 산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동치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열린 문을 들고 완성된 교회를 요한에게 보여주셔. 근데 요한이 봤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누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본 걸 똑같이 볼 수 있죠. 요한이 믿었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믿을 수 있죠.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돼요. 자, 생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조우예요. 이 조우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짐승이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살아있는 존재를 말할 때 조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정체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가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에스겔 1장 5절부터 25절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주전 587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10년 앞서서 유다의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근데 그때 누구도 끌려가냐면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도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지금의 이라크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변에. 그런데 그가 한날 어디를 가냐면 그발 강가로 가요. 그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걸 보게 해요.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뭘 보냐면 환상 세 가지를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내 생물에 대한 환상과 바퀴에 대한 환상과 보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런데 에스겔이 처음에 봤던 그 네 짐승의 환상을 그가 에스겔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라고 말이에요. 자, 10절을 또 볼까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을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그룹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자, 에스겔 10장 14절과 15절을 또 볼게요.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1장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내 생물을 10장에 와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보여주세요. 자,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도 똑같이 에스겔과 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걸 봐요? 내 생물이 있는 것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와
요한이 환상을 본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면 약 700년 가량이에요. 그런데 에스겔도 요한도 똑같은 환상을 봐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일관성을 이야기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도 똑같은 걸 보죠. 이사야 6장 1절로 4절을 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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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사야가 보았던 그 스랍들의 찬양의 소리라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4장의 요한이 보았던 그 네 생물의 찬양의 내용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그룹, 스랍 다 똑같은데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왜 네 생물, 그룹, 스랍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가야지 돼요. 자, 창세기 3장에 별명이 있죠. 무슨 장이에요? 인간의 타락장.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추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모세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라 그랬죠. 네 생물, 스랍, 그룹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앞에 동쪽은 항상 문이에요.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항상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키게 하는데 누구로 지키게 했다고요? 그룹들로 지키겠다. 거기에 뭘 뒀다고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요. 왜 거기다가 그룹들을 세웠어요?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해서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은 금했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따먹으라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구가 뭐냐면 샤마르 아바드예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보호하다, 세심히 돌보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 보살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샤마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해서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에게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을 통치하는 역할이죠.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이죠.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직이 제사장 직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죠. 이때 하와가 있어요, 없어요?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의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언약은 아담하고만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담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첫 아담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쥐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뭘 해야 돼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하와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아담이 선지자의 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갖고 왔을 때 아담이 통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제사장의 역할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하와가 죄를 범하고 왔을 때 자기가 죽음으로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당신이 창조한 여자가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제사장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자기의 직분을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벌 받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그룹을 세워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자,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완성된 교회, 천국에서는 허락이 되죠.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원수지간이었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의 그 직분의 완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열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완성된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한 번 믿음의 길을 들어온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당하지 마시고, 도중에 중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로 이 길을 완성함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맑은 유리 바닷가에서 지금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먼저 24장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있는 금 면류관을 벗어서 어디에다가 내려놔요? 보좌 앞에 내려놔요.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이십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리고 찬양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천상의 찬양 집회에 참석하기를 바라요. 그 천상의 찬양 집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먼저 내 생물이, 다음에는 24장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합창을 해요. 그러자 보좌를 옹이하고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화답송을 불러요.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더니 연이어서 하늘 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어. 땅에서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다 물에 빠져 죽은 성도들이 있어. 이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답송을 해요. 우리의 찬양에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인간을 위한 찬양은 하나도 없어요. 내 생물도 24장로도 천사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높이는 찬양만 드려요. 청소년부를 담당한 이상호 전도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어떻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킬까 해가지고 2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교역자 회의 때 목사님 내일 청소년부에서 이 영상을 틀어주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봤어요. 봤더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The sky split open.
A door, glowing alive, stood open in the heavens. Then I heard it, a voice like a trumpet blast through the soul. Come up here.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nd then, in a breath, I was in the Spirit. A throne stood before me, and one sat upon it. Around him, 24 thrones, elders robed in white, crowns of gold resting on their heads. And then they came forward, 4 living beings, not of flesh, not of earth, one like a lion, one like an ox, one like a man, and one like an eagle in flight. Their voices thundered day and night,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Glory surrounds the throne. Thunder rolls and angels bow. Eyes of flame behold his name. Wings ablaze, we sing aloud. After the 4 creatures worshipped, the 24 elders rose, then fell face down, and cast their golden crowns before the throne. In the right hand of the one seated on the throne, a scroll, sealed with 7 seals. I looked, who could open it? No one. And I wept loudly, for the mystery of God was closed. Weep no more.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has triumphed. But when I looked, I saw not a lion, but a lamb, standing, slain. And he came, and took the scroll from the right hand of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he heavens broke open, harps resounded, bowls of incense, the prayers of the saints rose like clouds. And they sang, thousands upon thousands, angels, elders, living creatures, every creature in heaven, on earth, under the earth, singing,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riches, wisdom, and glory. Receive all power and praise. Riches, wisdom, strength, and might. Glory and honor, endless You ransom. 여러분들 이 느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